하나님은 이 사울을 핍박자에서 이제 전도자로 부르셨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당혹하게 되고 또 보니까 다 두려워했다. 26절에 보면 다 두려워했다. 뭐 혹시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깨달아진 것이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니까 사람이 확 바뀌게 된 거죠. 즉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삼저주를 해결하신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데, 아까 23장 찬양했듯이 찰스 웨슬리 이분이 이 가사를 지었는데요. 만 개의 입이 있어요. 만 개의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이런 찬양 내용인데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바로 은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그것이 또 은혜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내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많이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발견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인데, 또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아보니까 1차적으로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았다. 육신도 치유를 받았다. 그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첫 번째로 반응이 자기 영적 문제가 날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진 거죠. 그래서 더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진짜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빼짝빼짝 영혼은 말라가는 거지 율법 가지고는 사실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체험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이제 뭐랄까요? 복음 없는 사람이 율법으로 열심히 하려면 그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게 아주 율법주의의 가장 큰 병폐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딱 이제 복음 모르고 열심히 성경 본다.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막 주일날에 이렇게 밥도 안 먹는데 밥도 안 먹고 이제 성경 막 열심히 읽고 그래서 그 왜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그 하시냐 했더니 맨날 먹는 밥 주일날 뭐 안 먹어도 된다 이 식으로 나오니까 뭐 물론 경건해 보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가 다 죽었어요.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분도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일단 기준이 은혜가 기준이 아니고 법이 기준이라 법. 법에 딱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 딱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준 낮은 자기 법. 그러니까 자기도 다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 잣대로 율법을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니까 이제 남도 죽이는 거죠. 신앙생활에 복음 없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없이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자꾸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아주 큰 병폐입니다. 병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이 아니라 열심을 내도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열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은혜구나.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복음이 정확히 우리에게 딱 들어와야만 하나님과 통해요. 그러면 은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로 하나님에 통하니까 사실 너도 나도 똑같아. 누구나 출발이 로마서 3장 23절이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출발이 우리 거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해 놓으신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우리 인간 차원에서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은혜로 다 끝내놓으셨어요. 사단이 할지라도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정말 계속 정죄하거든요. 너 이거 왜 못하냐. 예전에 그런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주일날 이렇게 돈 쓰면 안 된다. 이게 예전에 지금도 그런 분도 있긴 한데 돈 쓰면 안 된다. 근데 보니까 어떤 장로님 저 밑에 지방에서 일어난 얘기죠.
장로님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가스 한 병서를 이제 주일날 오다가 이제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 하여튼간 교회 오시다가 수요일이든 이렇게 오시다가 가스 알면서 이렇게 주일날이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게 뭐라 했겠지.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배 아파서 가스 알명서를 그 이제 드시는 거를 이제 그 집사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강태 송화대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에 그 돈을 쓸 수가 있냐. 막 그래가지고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사과했대잖아요. 제가 배가 아파도 꼭 참고 주일날 돈 쓰지 않고 또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월요일날 급체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가스알면서 그때 사 먹어야 될 텐데 제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주일날 가스알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과했대잖아요. 그 집사님이 뭐가 눈에 딱 걸리는 거냐면 율법주의에 싹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 기준에 딱 이제 걸리면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사님 뭐라 한 그 집사님이 주일날 수술 받게 됐잖아요. 그랬다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돈 쓰지 마라 하는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성결교회 있을 때도 그거 얘기가 별로 없었군요. 장로교가 좀 약간 센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 장로교였거든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주일날 거룩하게 돈 쓰지 말고 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 이해는 되지만 그런 율법주의에 그냥 콱 붙잡히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고 이 사도 바울이 산 게 그리 살았습니다. 그래. 늘 평생을 그리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이제 잘 됐지. 율법에 딱 안 맞는 거예요. 저 예수부터도 예수라고 저 선지자라고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 예수부터도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걸린 거죠. 막 때려잡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랬던 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딱 깨달은 겁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거기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또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그 그리스도로 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내 인생과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뭐 해야 될 때까지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얘기하셨지만 자기에게 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또 선행으로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답이 완벽하게 즉시로 딱 답이 난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답이 그 즉시로 딱 다 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깨달아지고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알게 됐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복음 깨달아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전부 다 가르쳐주신 그 은혜. 우리가 마땅히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텐데 대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였구나. 예전에 얼마 전에
이 사도 바울 얼마 전에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 내면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복음 몰라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음 몰라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슬라이드처럼 쫙 지나갔겠죠. 특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히 사람들 잡아다 준 거, 또 특히 동문수학했던 그 스데반, 죽을 때 그 얼굴, 의문점이었거든요. 저것이 죽는데, 돌 맞아 죽는데 성령 충만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막 때린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죄를 하나님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 말도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깨달은 그 다음부터 모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해결되어지는 것. 저는 아무리 해도 아버지 미워했던 이게 해결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 해결된다는 이것이 도저히 난 평생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 미워했던 제가 율법주의요, 윤리 꽉 박혀 있었던 거예요. 복음 아닌 것 꽉 박혀 있는 그거 가지고 보니까 물론 저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눈 녹듯이 싹 녹아지니까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겠냐.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전 20대 늘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애들 가리키 다 해도 마음속에 그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깨닫고 이게 해결되어지니 영적 문제는 점점점 깨달아지, 점점점 해결되죠. 이게. 여러분들 영적 문제 확 단번에 해결되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해결되어지면서 점점점 그 은혜가 더 확신이, 점점점 더 확신이 생겨진 그건요 무시 못합니다. 그것도요. 점점점 영적 문제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계속. 그게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그게 힘이 아니에요. 이게 해결되지 시작하니까요. 그렇구나.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찰스 웨슬리 그분이 찬송가 그렇게 지은 그거 이해가 됩니다. 입이 10,000개가 있으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만일 10,000개가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늘 찬송하겠다. 왜냐하면 찰스 웨슬리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속에 원죄 가운데 있던 나는, 율법주의에 있던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그 율법주의 거기에 있었던 나는 죽었다. 죽고 이제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해야 될지 보이리라. 체험해가면서 그 고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 체험해가면서 점점점 체험해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아래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곳에서 해방입니다. 율법주의에서 해방이고요. 신비주의, 이 또 신비주의, 이거 참 또 심각한 얘기입니다. 복음 모르고 말이죠. 또, 예배로서 충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기도하려고 막 하는 사람은요, 그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 속에서 다 끝나버려요. 근데 끝나지 않아서 뭔가를 좀 더 해야 돼. 뭔가를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뭔가를 좀 기도를 받아야만 되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요, 반드시 신비주의 빠집니다. 그러면요, 신비주의 딱 빠졌죠?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특히 강단 절대 안 씁니다. 잘 안 들어요, 아예. 왜냐하면 부족하다라고 저 강단 가지고는 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완전 병든 거죠. 사단이 속이기 얼마나 쉬운데. 사단이 속이기요, 콕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제가 몇 번 봤는데 꼭 무당처럼 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정이. 무당처럼 망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저는 그래도 또 은혜로 그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지려다가 안 빠졌거든요. 제가 안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야 되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 앞에 내가 신비주의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못 쓰는 거죠. 여기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거기서 쫙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메시지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제가 해온 게 얼마나 진짜 막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야 될 만한 그런 행동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따지고 보면 내가 아는 것만 몇 개인데 전 진짜 맷돌 목에다 메고 또 바다에 빠져야 될 그런 과오, 예전에 과거의 과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실족하게 만들고 복음 몰아가지고 막 열심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앞에, 또 우리 랩런트들 앞에 서라고, 그나마 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기도 체질이었습니까? 그죠? 예수 믿고 나서 3층전이 올라갈 때까지 막 그 기도했죠.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그거는요,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한 예전부터 이게 기도 가다가 있잖아요. 가다, 뭔가 이게 자기가 막 괴롭고 힘들고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붙은 게 바로 막 기도로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 없이 기도하니까 그리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체질을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싹 바뀌니까, 복음을 깨닫고 하니까 자기의 그런 체질이 말이죠,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환경이 자기를 넘어서 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큰 고난들이 계속 올 거니까. 당했고,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 고난을 계속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기도 들어가지 않으면 환경을 못 이기고 사난을 못 이기고 자기 자신까지도 못 이기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말이죠. 때마침 영적 문제도 있네요. 때마침 뭐 육신의 뭐 문제, 뭐 간질이든 뭐 안질이든 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이렇게 삼춘천이 왔다 갔다 할 만큼 3번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강하게 되었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게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전부 다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든 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헷갈려요. 안 돼도 헷갈리고 낙심하고 잘 돼도 교만하고 문제 일으키고. 이게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게 뭡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안 되는 게 뭡니까?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안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고 보잖아요. 감옥소에 억울하게 들어가고, 죽는 위기 계속 당하고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낙심하지 않았냐?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원적인 낙심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중에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 낙심하든가 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꾸 안 된다라 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많게는 13년.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17세 소년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얼마 있었겠죠. 그 다음 바로 감옥소에 있었어요. 30세 되기 전까지 감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거의 최고의 10대, 20대가 사실 감옥소에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군대 예전에 3년 갔다 와, 2, 3년 간 군대, 이제 인생 종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속을 수 있겠죠. 요셉은요,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복음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정확히 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빠지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 된다, 이거는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속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고 계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13년간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늘 있는데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딱 갖고 있는데 환경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 포인트도 안 맞추고 늘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안 된다 하면 그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뭐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늘 세상에 우리 랩너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가기 전에 정말 복음으로 딱 이제 확실한 CVDRP 안아가지고 그 안에서 달란트 발견하고 미리 보라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미리 본다면 이 아이는 승리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이 예배도 상관없고 묵상도 상관없고 전혀 기도도 상관없고 늘 이제 공부만 하다가 늘 이제 세상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딱 문제 딱 오면 안 되는구나. 그거는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는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요. 분명히 우리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 있는데 정말로 뭐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억울하게 또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동안 무응답이었잖아요. 무응답. 복음 갖고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쟁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렇게 늘 푸른 초장에 양치고 있다가 어떤 사람 또 엘리야 같은 게 지명수배 받고 또 엘리사도 지명수배 받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복음 딱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CVD 앞에 딱 붙잡고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망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그건 틀린 거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 눈이 일단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눈이 열리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람들 보면 안 되는 조건 속에 계속 있어요. 고난의 조건.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넌 예수 믿는데 왜 자꾸 고난이 이렇게 오니?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넌 이렇게 지지리도 이렇게 가난하니? 넌 맨날 사도 바울은 맨날 얘기하는 게 복음 아니면 상황이 막 배가 파손돼서 둥둥 떠다니고 짐승의 위협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동족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반드시 또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본물 보면. 이런 고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감옥도 가고 40에 하나 가면 40대 때리면 죽는데요. 거기서 하나 덜 때린 겁니다. 39번. 채찍으로. 그거를 3번이나 맞고 여러분들 우리 참 저희도 학교에서 많이 맞았거든요. 떠든다고 해서 상다리 있죠. 상다리 여기 나무 이거 재질이 되게 단단합니다. 이거 책상 위에 무릎 꿇고 해가지고 무릎을 막 땅땅땅 때리고 전체 반 때리고 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떠든다고 옆반. 야, 영어 단어 모르면 바로 날라.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계속 맞았는데 숙제 안 해도 맞고. 대답 못해도 맞고, 이렇게 떠든다고 맞고, 맞는 일이야, 맞는 일. 그것도 전 싫더라고요. 엄청 아파요. 손등 때리는 사람도 있어, 손등. 아시죠, 다? 제 위에 다 아시잖아요. 우리 랩너트 잘 모르지만, 아시잖아요. 근데요, 그것도 아파가지고 싫은데, 복음을 위해서 숙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39대의 채찍으로 맞는 그 3대를 맞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 거의 반 죽는, 돌 맞아서 거의 죽는 경우도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난 계속 왔습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그렇게 계속 오느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너 공부 못해? 이러면 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만약에 공부 안 되는 애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고난만 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딱 막히죠. 사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관없어야 되는 거죠. 상관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복음이 맞지. 복음 받으면 다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못 가져야 이 복음을요. 사기꾼들이 다 갖고 가지. 속지 못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해요. 사기꾼들이 제일 틈 못하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거든요. 13년 동안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되고 80년 동안 무응답이어야 돼요. 응답이 없어야 돼요. 80년 동안 모세에게는요. 그래야 출애굽의 역사 그때 일어난다니까요. 바로바로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막 넣어보고 막 뭐하고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성가대 하면요 한 달에 막 1,000만원씩 준다. 여러분들 못 앉아요 여기요. 복음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거죠. 우리 이해되죠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말이 이해가 되죠?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 문제 평생 시다 상관없다. 글이 나오면요 사단 바로 무릎 꿇는다니까요. 아 그래 상관없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단의 가시와 같은 거 늘 달고 다녔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앞에 사단이 계속 무릎 꿇는 거예요. 매번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아,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요. 특별한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있지 진짜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단은 박살내기 위하여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도록 헌신하고 양보하고 희생당하고 순교하고 매맞고 동족에게 쫓겨다녀야 되고 바로 복음이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 요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죠? 사명을 깨닫게 해요. 진짜 현장에 막 미스바 운동 일으킬 수 있도록 도단성 운동 일으키도록 현장에 막 출애굽 역사 일으키도록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일으키시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일으키시도록 고래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쫙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쫙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복음, 이런 정확한 복음 아니면 그런 제자가를 하나님 붙이실 리가 없잖아요. 요래 되어지면 모든 과거의 문제는 사명 주신다 했죠. 사명 발견하게 된다 했죠. 두 번째는 모든 과거의 모든 문제들은요. 전부 응답으로 싹 바뀝니다. 과거가 응답이라요. 과거의 모든 게 다 응답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모든 과거가 답이 나버리는 거죠. 안 되던 것도 응답으로 온다. 이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 되어지면 우리가 늘 누리는 게 뭐냐면 그 복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10가지 비밀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와, 비밀. 위기, 반대쪽, 영적인 사실, 독립, 오직 유일성 재창조, 광야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사막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 갈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을 전부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누릴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누릴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누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길도 거기 있죠. 성삼위 하나님도 거기 계시.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뭐 확신 전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열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 138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오늘을 승리하게 만들고 가장 작은 것을 제대로 성공시키는 겁니다. 가장 작은 거, 가장 하찮은 거, 그거 하나 제대로 성공시키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돌 던지는 것처럼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혹시나 우리 이 성도들 중에 바빠서 이제 예배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셔도 그 응답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바쁘다고 해서 응답도 패스하면 안 되고요. 축복도 패스하면 안 되고 바쁘더라도 응답과 또 축복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향은 138이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응답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복음 붙잡고 혹시나 현장에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락방 이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정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정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좀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이 말이죠. 결론인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은요. 이거는 먼지, 흙이에요, 흙. 그죠? 육신은 이거는 소중하지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하고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되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흙과 먼지예요. 뭐 그렇게 육신주의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 육신에 막 이거에 막 그냥 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이게 너무 이게 육신에 매여 있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복음의 깊은 비밀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그맨들 중에 이봉원 씨하고 박미선 씨인가? 두 분이 부부잖아요. 이봉원 씨가 늘 이제 술 드시고 또 이렇게 맨날 이제 등산하고 하니까 이제 박미선 씨가 이제 속 터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봉원 씨가 잘 나갔는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박미선 씨가 제일 잘 나간 지금 잘 나가니까 수입도 역전되고 막 하니까 이제 겉도는 겁니다. 이분이 물론 외도하고 그런 건 아닌데 겉도니까 이제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일도 많이 생기고 박미선 씨가 하니까 이분이 이제 박미선 씨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양희은 씨 찾아가는 거예요. 양희은 씨가 이제 박미선 씨가 계속 이제 고민들을 얘기하니까 양희은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해.
이봉원 씨 막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러라고 해. 이 말을 딱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 그 상에서 그러라고 해. 그러라고 그래. 그거 왜 그렇게 신경 쓰고 다니냐. 그거 왜 너 고민하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네 고민하고 너 힘들게 사냐. 그러라고 해. 근데 이 말이요. 이분들이 이게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복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라고 해. 그러라고 그래. 그냥. 근데 그 말이요.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은 떠들고 불신자 환경은 아무리 얘기도 그러라 그래라. 나는 복음 붙잡고 간다.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니들이 좋아하고 니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건 나 필요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면 그러라고 해라. 나는 오직 복음 가지고 산다. 유광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던데.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라 그러라. 나는 오직 복음 가지고 산다. 이런 축복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증인 같이 되십시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가지고 승리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섬기지만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는 오직의 복음 사람들이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